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을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작만 하면 금방인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한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에 그러한 논리가 있죠. 강해야 살아남는 거죠. 약하면 짓밟히고 먹히고 실패하고 다 빼앗기고 망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요,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세계 열강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큰 힘과 또한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세계는 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태하거나 조금만 게으르거나 뒤처지면 금방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처한 환경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학생은 학교에서 경쟁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속에서 동료들과 경쟁합니다. 그런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남방의 이집트와 북방의 시리아 왕국 간의 갈등을 통한 인간의 욕망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의 그 경쟁,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경쟁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목표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도 휩쓸려서 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지만 북방의 왕이 그보다 더 힘을 얻어서 세력을 넓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방의 그 왕도 그냥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을 쓰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북방 왕이 속한 그 나라는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넓혀 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나라들의 목표는 뭐냐면 똑같아요. 부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강한 나라 되고자 하는 것이 나라의 그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침략과 강탈을 일삼는 전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끝없는 그 전쟁과 테러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그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 화친을 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만다러 가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그러한 친함, 이것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금방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까, 이겨나갈까 생각해서 살려고, 벗어나려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혼란기가 온 거죠. 동맹을 맺고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우리나라는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있던 나라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이긴다고 해도 그건 크나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 사람들도 정말 목숨 걸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 이긴 사람들도 전쟁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그 결과, 지는 나라,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긴 사람만이, 이긴 나라만이, 성공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로 무정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절입니다. 남방왕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어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말씀합니다. 즉 북방의 시리아가 남방의 이집트를 대적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다가 마침내 북방왕이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면 너무나 큰 상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할 자가 없는 것이 패배한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는 영광을 얻지만 패하는 자는 다 빼앗기고 망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나라와 한 왕의 승리나 패배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혼란과 갈등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그러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면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세력이 영원하다, 그 권세가 영원하다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나라들이 패망하고 또한 그 나라가 나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자기가 가진 그 힘을 나누어주거나 또한 그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그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진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이만큼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멈출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세상의 어떤 왕도 자기가 이만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싸움을 하고 더 큰 모험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함,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들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오히려 밖으로 더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더 많은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나라도 그러한 싸움,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스스로 망하고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다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북방 왕이 남방을 차지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남방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을 감싸줘야죠.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눌 그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차지한 땅을 어떻게든지 자기 휘하에,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놓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 정복자들의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도 남방에 있는 그 나라, 전쟁으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보듬고 싸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친을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딸을 주어서 그 나라를
또한 완전히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모든 계획이 무익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완벽한 계획이죠. 자기 나라, 자기가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도 다 얻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친도 하고 또한 자기가 아끼는 그 딸을 주어서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완전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복자들의 그 생각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바다로 눈을 돌려 더 많은 땅을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신생 국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왕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그 부귀 영화도 다 그냥 무익한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더 노력하면, 더 힘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무익하고 그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누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런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능한 삶을, 열매가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볼 때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은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한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목양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